김상희 장로님 못지않게 오늘도 행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송자 원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송자 원사님 큰아드님이신 우리 박종인 선교사님 해외에 계시지만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자식된 도리로 한 걸음에 어머니를 뵙고자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 선포할 때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곁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늘 우크라이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가 멀다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먼 수도부터 우크라이나, 필리핀 이렇게 오는지 몰라도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일할 수 있게 되고 전쟁 중에도 포가 뭐 이렇게 머리 위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소리가 맹맹맹 나요. 드론이라는 게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가면 막 소리가 나고 미사일은 뭐 마하 몇 날아가니까 밤에 보면 정말로 별소리 쉬 이러고 직접 보고 사진 찍어서 흔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로 그게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끔씩 시내를 다녀보면 높은 아파트에 이렇게 드론이나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저 꼭대기에 맞아서 몇 층은 이렇게 시커멓게 탔어요. 거기 이제 이렇게 나무로 창문을 이렇게 막아놓고 그 층에서는 못 살겠죠. 그 아래층에는 그래도 살아요. 그 어떤 집이 금이가고 그런데 우리 집 가까이에도 그런 데가 하나 있는데 맞아가지고 떨어지면서 사람은 다행히 안 맞고 그 떨어진 자리들이 주차해 놓은 곳에 차가 두 대 있더라고요. 그 위에 떨어지고 13층에서 14층에서 떨어져서 차가 막 훅 주저앉고 납작하게 된 것을 버리지 않고 도로까지 또 세워놨어요. 그거 보라고. 그런 장면이 그냥 쉽게 눈에 보이고 드론이나 미사일이 날아오면 국경에서 날아오기 시작하면 사이렌이 전국으로 울립니다. 사이렌이 계속 울리면 우리 도시 오나 보다 사이렌이 길어지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4분, 5분 좀 있으면은 이제 그것을 잡으려고 지상에 곳곳에 차 뒤에다가 지대공 이렇게 뭐 50 총같이 긴 총이 그걸로 드론을 잡느냐고 두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나요. 그러다가 펑 하면 이제 거기 맞은 거고 그러지 않고 또 한참 있으면 이제 그게 땅에 떨어지는 소리 혹은 벽에 부딪히는 소리 전력 시설을 때리거든요. 일반 주택 인간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고 한 4, 5km 집에서 이곳에 떨어지면 미사일이 떨어지면 사는 집의 창문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님 중에는 30m에서 산에 떨어졌어요.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드론이 아니고 그 판매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창문이 다 깨지고 또 선교사님도 2층에 살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아주 그런 안타까운 현장도 있었어요. 사람은 다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됩니다. 서로 차이가 나니까 협상이 안 돼요. 러시아에서는 지금 점령한 땅을 주고 우크라이나가 이외에 가지 말고 이런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내놓으니까 서로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속에 있는 모든 그 부정한 것들, 타락한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씻어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물론 먼저는 대통령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교회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런 환란을 통해서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기간 같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 성경 보고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목사님과 여러분 온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5월이네요. 정말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얼마나 푸르른지요. 우크라이나에 산이 없어요. 산인가 싶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넓은 들에 농가 밭을, 논이 아니고 여기 밭이에요. 밭의 경계선으로 이렇게 심어놓은 경계선 몇 줄의 숲이지 산이 아니고, 또 시내 곳곳에 공원마다 이렇게 푸르름은 있습니다.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산이 없어서 더 그랬겠지만, 산을 보려면 또 400km, 500km 서쪽으로 가야 돼요. 폴란드 쪽으로 가야 여기 산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그런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돌아서면 산이고, 뭐 보면 산이고, 앞뒤가 산이고, 비 온 뒤라 더 푸르러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카메라에 우리 뒷산, 앞산 한번 찍어 나왔습니다. 얼마나 푸르르고 아름다운데요. 여러분의 마음도 사시사철 이렇게 실록의 계절처럼 푸르지기를 바랍니다. 늘 푸르지고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지에서 만났는데 그 형제 공동체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면서 소식이 있으면 전해줬는데요. 그 미국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다고 꽃을 찍어놓고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거 희한한 이름들 많아요. 더치만 리치 이런 거 적어놨어요. 이게 거꾸로 매달린 뭐 바지처럼 꽃이 생겼다네요. 이름꽃도 피었다고 블러드 루트 뭐 이렇게 트라우트 릴리 뭐 이런 거 아주 전부 영어식인 거예요. 미국에서 와서 그런 거예요. 페릴리움 뭐 이런 예쁜 꽃들 또 꽃이 신발을 닮았다고 해서 뭐 그렇게 이름을 또 붙인 그런 꽃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민들레는 벌써 홀씨가 되어 날아간 것 같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진짜로 이제 막 민들레가 곧 사방에 피어서 이제 막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아카시아 꽃들이 막 피기 시작했죠.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5월을 맞은 가정들을 맞은 오늘 여기 나오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가정마다 서로의 자녀 손손마다 하시는 일터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생육권성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축복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곧바로 타락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사단의 그런 유혹을 받아서 그 시험에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타락이 됐습니다. 창조 다음에 타락은 인생들을 인류들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형벌 따라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피값으로 용서해 주시더니 결국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으면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는 그 모습을 징조로 보여주신 주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또 십자가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경은 이런 창조, 타락, 구원의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1장이다. 창세기 1장이다. 그리고 중간에 쭉 타락 얘기, 인간의 그 범죄상 얘기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모습들, 엄간과 하나님 떠나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 계속 있죠. 중간에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도 베풀어 주시지만 노아 시대의 홍수로부터 그 심판하시지만 계속 타락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계속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과정.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또 만물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난 걸 보십시오. 이제는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더니 미국, 또 이스라엘, 이란 이런 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미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과의 마지막 전쟁을 이미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지만 다니엘서에 기록해 놓았고 또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늘의 천군 천사 백마 타고 오셔서 그 사단마귀 적군들을 적그리 쏟아져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들을 다 쳐서 쓰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믿는 자들을 다 휴거시키고 그런 때가 온다고 기록을 이미 다 해왔습니다. 역사는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하나씩 흘러나가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보면 로마서는 또 어딘가? 로마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도 4개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을 지나서 바로 서신서 중에는 제일 먼저가 이 로마서 서신이에요.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기록해 두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또 나아가는지 성령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해놓고 또 놀라운 주의 종으로 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약이 13번이나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 로마서를 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발을 밟았네. 저기 감옥에 들어가는 붙잡힌 몸으로 그렇게 가시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서신을 써서 무엇이 복음인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로마 황제가 주지요. 황제가 퀴리였어요.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르면은 붙잡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부를 때는 3명 내걸고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런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그 총 주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1장부터 4장은 칭의, 구원을 말해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을 1장에서 4장까지 기록하고 5장에서 또 끝장 16장까지는 성화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부터 1장 17절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아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깊이 읽어보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서두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고요. 예, 많은 사람이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타락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도 정의를 내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예. 이렇게 1장에서 이렇게 하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 그 사이에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방인들이 필요하고요. 또 도덕주의자들이 있어요. 도덕주의자들이 필요하고 또 유대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예,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이어 말하고 3장 22절부터 4장에서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 얻는가 자세히 설명하면서 죄인이 구원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 하나님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죄와는 거리가 멀죠. 죄와는 거리가 멀어요. 죄가 있으면 죄를 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을 이제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를 믿는 자를 의인이라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거든요. 칭. 그래서 구원 얻은 자로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 왔다고 다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루터가 말했나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안고 있는 죄인이 있고 또 죄를 용서받는 죄인이 있다고 그렇게 두 죄인들을 그렇게 구분했는데 우리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나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가요. 교회 안에도 다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아직 그 죄를 안고 있는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셨기에 그렇게 구원받은 자, 그 플러스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그 죄인 구원받은 자,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부분이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옵니다. 이 특권의 말씀 나누면서 중간에 성경 보고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먼저 성경 보고를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을 받은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이 주보 배우니까 아주 전도 방법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었어요. 무슨 운동요? 어디 갔어요? 111 운동? 이거 희망하는 운동이네. 111 운동. 전도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하라고요? 방문하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가서 이제 그렇게 전해야 되니까 한 사람 정말 바르게 세워놓는 게 이제 선교거든요. 그 한 사람 현지인 사람 세워놓고 잘 양육해서 제자와 주님의 제자로 만들면 그 제자가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를 자기들이 직접 세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선교인데 전도나 선교가 그렇게 한 영혼 구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이런 적은 뭐예요? 119? 119는 뭐죠? 1 한 영혼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자는 구원 구자예요. 한 영혼이 한 사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 매주 매달 관심 갖고 기도해야지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복음을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서투른 그 우크라이나 말은 어려워요. 우리는 처음 가자마자 러시아를 있는 곳에 살아서 러시아를 배우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쓰는 곳 알아듣고도 대답 안 해줘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러시아로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대답해 주지. 사람들은 러시아 말 쓴다고 대꾸도 안 한다.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우리 딸내미 이제 통역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잘 아는 데는 괜찮아. 그때부터 처음부터 좀 알아온 데는 괜찮지만 처음 다른 데는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잘 안 된다.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러시아로 이제 통역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렇게 서투른 언어로도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증거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어느 순간에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어느 날 한 2년 전에 전쟁 중에 있죠. 들어가서 늘 길거리에 보는 사람들인데 노숙하는 자들이 많아요. 전쟁이 일어나고서 직장을 잃고 또 그렇게 외형을 보면 노숙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늘 보이는 사람인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그런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긍휼의 마음이 주셔요. 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저분들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풀고 어떻게 섬겨야 되지? 어떻게 섬겨야 되지? 저들에게 내가 돈이 많이 있어서 막 살 집을 지어주고 뭘 또 내주고 이렇게 하면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럴 수는 없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먹을 것을 주자. 그래서 매일 주지는 못하지만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개미군단이라 그래요. 조금씩 도와주시는 분들 같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월수금 매주 월수금 그래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아가서 시청에 가서 장소를 허락받아야 된다. 허락받고 그곳에 한 정해진 곳에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물론 적은 숫자가 나왔죠. 그걸 한국 해가지고 하면 3분의 1이 남아. 사람들이 소문이 안 나게 아직 안 와. 그러면 가서 이제 집에 와서 제가 다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문이 점점 나더라고요. 집에 사람이 맛있게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양을 그냥 아주 잔뜩 넣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국물도 맛있게 고기 건더기도 많게 이렇게 주니까 이 노숙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만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월수금 주는데 또 안주는 주일 안주는 화요일 인사라서 다른데 또 어디서 이렇게 하는지 다 알아. 수도 안에 어디서 하는지 다 알아. 전철 공짜로 주고 이러면 타고 가서 다 먹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멀리서도 오시고 노숙자도 오시고 그 다음에는 또 가정에 독거노인들 혼자 계신 분들도 이만한 벽을 가져와서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이런 장애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그 2인분 나가는데 그러면은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가끔씩 거짓말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한 번은 데려와야 된다.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오시고 오면 보고 이제 아프시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명 오시면 2인분 그렇게 해서 이제 2인분도 드리고 그러면은 막 장애 이 찜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있으니 좀 더 달라고 막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맛의 소문이 나가지고 막 이제 100여 명이 막 줄을 서가지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추운 날에도 우리가 12시 가까이 사는데 1등 하려고 그 줄 1등 하려고 7시에 왔다는 거예요. 어휴 그 말 듣고 우리가 막 서둘러
오긴 와 있는데 약속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11시 50분. 지금 딱 11시 50분이네요. 11시 50분. 딱 현장에 도착해서 준비해서 기도하고 나눠주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겨울 추운 겨울에 그저 일주일에 3번 따뜻한 국 하나 드렸더니 오셔서는 먹고 어느 날 쇼핑몰에 갔는데 쇼핑몰 안에 밖에 그 입구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반갑게 막 우리 식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넥타이 딱 매고 이빨이 이렇게 다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오셔서 막 아는 척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다가 기름 부르라고 그러는데 와서 이제 자세히 차근차근 자기 사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겨울에 힘들었을 때 당신이 주는 당신 가족이 주는 급식을 먹고 겨울을 잘 이기고 힘을 내가지고 내가 직장을 얻은 거라고 이런 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알렉인데 뭐 이름도 자기 이름도 소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빨이 빠지는 거 보니까 어느덧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맞았는데 그런 역사도 있고요. 또 음식을 먹고는 맛있다고 한다고 힘을 얻었다고 하고 그렇게 어떤 분은 심지어 이거 먹고 건강을 얻었다고 건강을 찾았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3번 먹고 어떻게 건강을 얻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역사를 하셨구나. 먹으면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도 주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급식 사역을 겨울에는 주도하고요. 이제 우리가 큰 힘에서 추방돼서 올라와서 수도에서는 협력교회들, 좀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또 찾아서 도와보자. 규모가 작은 교회. 우리 태양교회 많은 교회들도 있고요. 더 작은, 아주 작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집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교회도 있는데 8교회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 8개를 하나님께서 또 돌보는 거죠. 돌아가면서 목회자들에게 그 생활비가 잘 없는 데는 생활비를 조금씩 도와줄 수 있게 되고 또 여름에는 여름 성교하기도 하게 되고 자주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첫째 딸이 이제 치과 의사니까 예배 마치고 그 방문할 때는 의약품도 있어요. 의약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치과 진료도 하고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원래 1월부터 하나님은 또 작은 교회를 하나 더 붙여주셨어요. 그 교회에 집중적으로 매주일에 가는 거죠. 집에서 한 1시간 차로 가야 되는 그 거리인데 기도의 집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기도의 집교회예요. 거기 교회는 리더가 3사람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지모라는 사람인데 찬송도 리더하고 이제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또 어느 주일에는 가정들이 오는데 아이들도 오는데 그런 가정인데 그런 교회인데 지금 막 집도 짓다가 놔두고 돈 생기면 조금 짓고 교회 안에 이제 화장실도 있잖아요. 화장실도 저 대문 밖에 교회 밖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가 도울 그런 교회구나 생각해서 지금 계속 올해나마 거기에 집중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도울 일이 생기고 또 힘이 생기면 돕는 그런 또 교회를 하나님이 협력교회를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일들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또 불신자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8교회 중에 또 한 교회는 복음의 집 교회라는 교회인데 이반 코카네리치라는 목사님이세요. 일본 목사님이신데 시골에 작지 않아요. 덩치가 제법 큰 교회입니다.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거기에 가서 성경학교도 하고 그분도 오셔서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주 친밀하게 됐는데 기부에 오자마자 했으니까 10년이 이제 넘었죠. 그런데 이분이 아주 활동력이 있더라고요. 행정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그 교단에 이제 아주 리더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원래 리더가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그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할 때 이렇게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 간략하게 구원받은 자가 어떤 특권이 있는가 그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8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잊게 하는 것처럼 죄를 가지고는 그 죄와 하나님과에는 벽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믿음 위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은혜에 들어간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오래 믿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얼마 안 되신 것 같은 분도 계시지만 이 믿음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내가 갖고 싶어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옆집에 아저씨 뻘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기자 돌리니까 박하고 기자 돌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전에도 아주 고집이 세다니까 든든하게 서 있어요. 잘 건들리지도 않아.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라 그랬잖아요. 아저씨 아주머니. 그분 이제 불교 쪽이거든요. 그러나 이미 코 깼어. 선교사한테 코가 깼어. 그래서 매일 그 생명책에 있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 그러면 이제 하나님 그 마음을 언젠가는 열어주시고 이 태화교회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데는 답이 없어요. 주님이 이미 정해놓으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미 그 은혜에 들어왔으니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아니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히 있는 곳으로 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 빛이 나니까 불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만나보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는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태화재단 이 재단에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있기에 이렇게 여러분 자기 발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 그러나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곳곳에서 기록해 주었고 많은 예들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 시편 기자도 119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 고난 때문에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못하고 또 현대의학이 다룰 수 없는 그런 질병이나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고난이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환난 속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위험하죠. 날마다 위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또 이 어려움의 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전에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던 교회들이 정교회든 개신교회든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현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광고가 길어요. 광고가 길어요. 설교 말씀은 더 길어요. 설교자가 3명, 4명 되게 돼요. 그래서 막 예배가 1시간 반, 2시간 또 길어지지만 그러나 광고할 때 보니까 화요일은 남자들이 어디서 기도하고 또 목요일은 어디 누가 기도하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주 갖게 돼요. 예배 중에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우리하고 의자가 조금 다른데 천주교 가면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앞에 잡고 무릎을 댈 수 있도록 밑에 발걸이가 있는데 거기 무릎을 대고 다들 무릎을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특별히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환난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멀리 있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오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 환난 중에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은 적응할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다 한두 가지씩은 있을 텐데요. 그것 때문에 짓눌려 사지 마시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세례받은 자다. 세례받았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동일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 이런 귀한 놀라운 존귀한 자가 우리를 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고백하게 되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하는 것이 세례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걱정, 근심,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하셔요. 왜 그러냐? 설명을 안 하세요. 설명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하듯이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 빼고는 다 또 김씨더라고요. 목사님, 김남철 목사님, 김나근 선교사님, 김씨가 많네요. 또 나가실 분도 준비하세요. 우리 장로님이나 여러분 가족들도 기도하면서 선교도 하고 목회기도 나오는 이것도 우리 평화교회 전통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내 공로, 내 힘, 내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의 이 특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특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또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